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가 가운데 밀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 기억하건대 밀레 작품 전을 1972년도 특수공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우리나라의 밀레 작품이 이제 전시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몇 시간 줄을 서서 그 작품을 보는데 쭉 그냥 흘러가는데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역시 그 작품을 눈에 대하고 볼 때와 화보로 볼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바람든 무를 우리가 씹듯이 화보를 볼 때는 아무리 훌륭한 인쇄로 했다 하더라도 원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예술의 생기, 생동감, 그것은 이 화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밀레의 작품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만종이라는 작품이죠.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선한 두 내외가 마주 서서 그 하루 종일 일하던 일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 부부 사이에 멀리 성당의 종탑이 보이면서 종소리가 울려납니다. 두 내외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그 터밭 위에서 했을 것입니다. 밀레의 작품을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밀레답게 하는 작품은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왜 그런가? 세 가지 특성을 가졌다고 하면 첫 번째는 가정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부부, 서로 돕는 배필. 그 가정이 그 속에 있고 건강한 부부이지요. 두 번째는 노동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텃밭에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노동이 그 그림 안에 잘 스며 있고 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신앙,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멀리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 속에서 하루 일과를 끝내며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력.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마음의 목가적인 평화, 마음의 평온함을 그 그림은 선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들 내외는 하루 땀 흘리며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텃밭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했지만은 돌아오는 길 내내 그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까지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에는 매우 바쁘게 삽니다. 분주해서 자기 영혼을 돌볼 겨를도 없습니다. 마음은 고사하고 자기 영혼을 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 평화로운 모습이 내 안에서도 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한 하루 52주 가운데 한 주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을 지님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잘 감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한 것 주셨습니다. 이거 알고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은 그런데 이 수사학적인 표현은 헬라 방식으로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들은 또 문명이라고 생각하며 언어에 대한 기술 방법도 아주 우회적으로 완곡한 표현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 이거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밭, 그리스도의 터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 교회, 그리스도의 밭, 그리스도의 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신령한 선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들에 뭘 이렇게 뿌리고 심습니다. 밭에 콩 심은 데는 콩 나는 걸 기대하고 심습니다. 팥을 뿌릴 때는 팥을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심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하나가에서 하나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심어도 열이 되게 하시고 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를 할 때에 어느 나라나 어떤 형태이든 간에 추수감사제는 다 있습니다. 농경문화 속에는 추수감사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의 밭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신령한 것을 주셨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수확하도록 하시는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수확하게 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싸움이 많았습니다. 분파가 많았습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가시 떨기가 너무 많이 여기저기에 솟구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서로 그냥 은사를 자랑하고 다투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주신 걸 알고서 감사하며 이걸 잘 가꾸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 좋은 것을 줄 하물며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을 주시는 거, 신령한 은혜 주시는 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성령은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귀신의 군대, 귀신이 차출할 때에 귀신이 군인들을 소집하는 징집령을 내렸을 때 다 귀신의 군대가 되어서 군사들이 되어서 했던 것을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어서 빛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옮겨놓는 신분 변화를 성령님은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자식을 빛의 자녀로 성령님은 옮겨놓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죠. 한 해 동안에 뭐 수입이나 금전이나 사회 직장에 혹은 진급이나 뭐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마귀가 부를 때에 거기에 징집령이 내렸을 때에 질질 끌려가서 군복무하지 않고 전혀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군사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신분 변화, 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얘기 나옵니다. 마귀에게 징집된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인격 증후군으로 한 영혼 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묘지와 무덤과 죽음을 가까이 하는 공동묘지에 그가 있고,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이 그냥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쇠고랑을 채워놨어요. 그래도 그것을 불타버린 삼줄을 끊어버리듯이 쉽게 하니까 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리는 또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산에 울렸다가 다시 메아리쳐 들려올 정도로 고래고래, 또 웬 소리는 그렇게 큰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영혼을, 마귀의 군대로 징집된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생명의 빛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거라사인을 만나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덩어리 뭐 그냥 뭉쳐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나가는데 귀신도 자기 집이 있어야 되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 2,000마리가 물속에 빠지는 역사가 있어요. 2,000마리의 귀신이 그 속에 다 들어갔을 때 인격이 얼마나 파괴되고 얼마나 참 망가졌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시려고 승선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다는 거죠. 나도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영혼, 주인이 달라지듯이 너희 가족도 그렇게 달라지도록 그렇게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이 달라진 거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예전에 숭실대학에 강의할 때 그 백성열이라고 하는 정기학 학생이 있어요. 그냥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가위 눌려가지고 20대 대학 청년,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얼굴에 그냥 마른 흰 버점이 펴가지고 낮에도 그냥 초점이 그냥 팔질 못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숭실대학에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을 건설할 때인데 막 운동장이 그냥 이 트럭트럭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먼지 구덩인데도 참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얘가 하여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 후에 보니까 얼굴이 그냥 뿌옇게 피어나고 아주 사람이 달라졌어요. 영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잠도 편하고 마음도 담대하고 건강도 찾아오고 모든 것이 힘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분 변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영의 신분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논현동에서 목회할 때에 40에 담임 목사 나갔는데 참 별 일이 다 생겼어요. 유순덕 할머니라고 폐병 3기 걸린 그 할머니 참 1년에 20번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할머니 병 나으려고 그러면 제사 끊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죄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귀신이 부를 때 귀신에게 끌려가서 벌벌 떨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사 다 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둘씩 끊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았는데 나중에는 둘째 달 해상관 하러 다닐 정도의 건강함, 살이 막 붙는 거예요. 처음 신방 갈 때는 쇼파도 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싹 말라가지고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할머니가 둘째 달 해상관 하러 갈 정도로 건강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주인이 달라지는 것이, 영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야. 영혼에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이게 지금 방송에 녹음이 됩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친구 가운데 서영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서울법대 행정학과를 또 갔는데 산업자원부 차관보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놀렸습니다. 코주부라고. 아주 그렇게 코가 아주 유난히 커요. 그런데 자기 딸, 유일하게 있는 딸 탤런트, 서민정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이 아버지가 이 친구예요. 근데 이 서민정이가 탤런트로 있으면 녹화하러 다니고 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리고 또 암까지 걸리고 왔는데 신앙 때문에 다 극복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 할 때에 아버지를 어떻게 데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아버지 오늘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갔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좀 태워다 주면 안 돼요? 교회까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하고는 나를 이제 옆에 하고는 교회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 좀 찾지요. 아빠 여기 있어. 나 혼자 들어가서 특별 새벽 기도 가서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가 여기 있어. 들어갔던 딸이 3분도 안 되어서 나갔어. 아빠 여기 춥지 않아? 추우니까 따뜻한데 본당 들어가면 더 따뜻해. 본당까지 딸의 손목을 잡혀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딸의 손에 잡혀서 여기까지 왔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가지고 자기가, 이 친구 얘기입니다. 일생 그렇게 울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웬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지 여기저기서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거 나라에 얼마나 고마운지. 육으로는 자기가 아버지지만은 영적으로는 딸에게 너무 고맙다게. 왜냐 그러면 딸의 손목에 잡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우리 서영주 이렇게 치면은, 서민정 이렇게 치면은 이 친구가 CTS, CBS 뭐 여기에 간증한 프로가 쫙 뜹니다.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주여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답답할 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도사가 된다고, 도사가 되는데 계룡산보다 더 깊은 금강산에 가서 바위에 앉아서 매일 주문 외우고 도 닦았어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선주야 하고 청청병력 같은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뻘떡 깼는데 그분은 사라지고 아침이 되어서 도대체 어젯밤에 선주야 하고 소리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길에 나섰는데 한 서양인을 만났어요. 머리가 노랗고 눈도 노란 사람, 키도 큰 마포 3열 베트 사무엘이라는 선교사님 만났을 때 이분이 신선이구나. 그래서 길에 엎드려져 가지고 덥석 그냥 절을 했는데 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신성과 같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분의 손목 잡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리를 깨치니까 이 도교, 선문교에서 말하는 세계와 다른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마음에 막 이 진리를 깨치고 나니까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평양 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축복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일생 목회를 마치는 무렵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귀신의 군대에 징집된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외제차를 끌고 다녀. 그런데 본네트를 열면은 부적이 뻘겋게 탁 붙어 있어. 그게 얼마나 불행해서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냉장고, 2 윈도우, 3 윈도우 냉장고에 겉으로는 뭐 그런 냉장고인데 쓱 열면은 물병에도 부적이 탁 붙어 있어. 물 마시다가 물이 사체에 걸려가 죽을까봐 거기도 부적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그릇마다 부적 붙여놓고, 그냥 심지어 벽에 속에도 부적을 붙여놔. 자다가 꼴깍 할까봐 겁나가지고 베개 속에다 붙여놓고 몸 안에도 깊이 넣고 다녀. 참 군대 마귀가 부르는데 그 마귀의 군사인 걸 그분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운전은 자기가 하고 운전기사가 하는데 거기다가 본넷대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퉁퉁 그냥 코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맞아 죽은 돼지 코를 거기다가 본넷대 올려놓고 거기다가 또 5만 원짜리를 툭 찔러놓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내 밖에다가 돌아가면서 막걸리 질질 뿌리면서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군대 마귀가 부르니까 거기에 꼼짝 못하고 징집당한 군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옷과 같은 것이에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경찰관 할 때는 경찰관 옷을 입혀가지고 일하게 합니다. 소방관 할 때는 소방관 옷을 줘서 소방 업무를 감당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복을 주실 때는 그 국가에서 군복 줄 때는 군인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옷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한 국가에서 어떤 사람은 경찰복을, 어떤 사람은 소방대원의 복을, 어떤 사람은 군복을 주듯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이런 등등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로 교회 일도 잘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 그 성막 보면은 성막에 염소털만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염소털 또한 또 벼실, 청색실, 자색실 혹은 물돼지 가죽도 하나님이 다 성막을 이루는데 다 쓰임받게 했습니다. 해달의 가죽, 물돼지 가죽은 스리빠, 광야 나오는데 발바닥 보호용으로 이 사람들이 물돼지 가죽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그 누구도 발병나게 하질 않았어요. 그 물돼지 가죽으로 성막의 제일 윗덮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금만 은만 하나님이
성막 지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놋새도 하나님께서 갈고리 만들어 가지고 그 바람이 막 불 때에 옆에 있는 그 휘막들이 앙장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갈고리가 착착착 연결해 가지고 확 붙들고 있는 갈고리 역할도 하게 하시고, 또 여인들이 녹고를 쓰던 걸 녹여 가지고 큰 물그릇으로 물두멍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은사 주시는가? 갈고리 은사 주시는 거. 갈고리. 그 갈고리 은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갈고리가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가 또 봉사서로 하던 대원들이 시험 들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교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갈고리 은사를 받은 갈고리 은사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물두멍 은사도 받아요. 물을 가득 담아놓고는 더러운 거 다 씻었을 때까지 물그릇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물두멍 은사는 어떤 거냐?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다 그냥 그렇죠. 예, 예스. 아이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고 훈수 다 뜨면서 다 들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저는 나이 40에 담임 목사 나갔는데 신고식 단단히 했습니다. 거기에 이아무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고 해서 집사님 이 논현동에서 우이동까지 오기도 쉽지 않지만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쭉 얘기를 하는데 김우중 씨 친구예요. 그래서 외정시대 때에 같이 이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일한 얘기를 쭉 이제 하시는데 제가 한 3시간 좀 들으니까 6.25 전쟁 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1980년까지 얘기 다 들으려고 하면 야 나를 세고도 더 걸리겠다. 그래서 막 합분까지 하니까 오늘 목사님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6.25 전쟁까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참 내가 그래서 이 듣는 것도 이게 은사인데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구나. 이분이 어떨 때는 전화를 타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1시간이야 보통. 그래서 15분 일이 듣다가 또 일이 바꾸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시끄먼 전화기잖아요. 그건 뭐 그냥 90년이니까 듣고는 막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종애가 여고 이제 농구 시합 나왔는데 이번에 꼭 우승해야 실업팀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시합 날짜가 언제 몇 시입니다. 그래서 예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그날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텔레비 틀어놓고 보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참 체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농구 게임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했는데 그날 우승했습니다. 해가지고는 한일은행의 실업팀에 고3 졸업할 때 픽업되어 가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시간 얘기하더라도 별로 뭐 부담 여기지 않는 교우들. 요즘은 교우들이 목사님 바쁘시죠? 용건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30초면 됩니다. 하고는 얘기 딱 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간증할 게 없어요. 간증할 게 없고 목사님 바쁘신데 뭐 제가 전화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셔서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신방 가서 오래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은 짧게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예전에 30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두멍 은사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 어떤 이는 믿음도 은사고,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분은 능력 행함을, 어떤 이는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변 이런 거 다 그냥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옷은 틀려도 그 옷을 입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옷은 무엇인가 잘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소방대원은 소방대원으로, 경찰관들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나라와 국가와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듯이 내가 은사의 옷을 입고 섬기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차량 봉사로, 예배위원으로, 주방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전도하는 것 등등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들을 많이 주신 줄 모릅니다. 늘 이거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만을 은사로 생각하는, 방언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통변도, 믿음도, 지식도, 지혜도, 병 고치는 것도, 능력도 다 은사니까 방언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14장 19절에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성경 풀이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가르칠 정도로 방언 천국, 방언 백화점처럼 하여튼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막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균형 잡아주려고 방언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일이 있습니다. 방언을 너무 강조하니까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아니한 걸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 제일주의처럼 그렇게 나가는 데서 우리 교단이 경고해서 제 기억으로는 7년 만에 아마 풀어져서 지금은 이제 2대째 이용훈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분은 우리 통합측 출신 사실은 목사님이세요.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우리 통합측 교회를 다니시고 하신 분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2대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총회할 때 그분이 인사하러 오세요. 하셔서 하는 말이 늘 우리 고향집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합측에서 신앙생활 참 했던 가정인데 그러면서 늘 인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은사를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은 거기에 교만이 싹트게 돼요. 다른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은사를 받을 때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사자들 가운데 굉장히 자기 은사 받은 것으로 목에 힘주는 사람은 영분별해서 저게 귀신으로부터 온 능력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인가 그거 우리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본인도 은사 받고 교만함에 싹트가지고 성도들에게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아주 은사 잘못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픈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되먹지 않은 것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할 때에 일대 목사가 있었어. 일대 전도사가 있었어. 그때 전도사 청빙도 어려울 때지요. 근데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나한테 걸렸어. 영서야, 너 어디 가냐 했더니 예, 목사님 저희 가까운 수지영락교회 이제 가는데요. 야, 우리 교회 전도사가 없는데 너 우리 교회 전도 좀 안 되게. 제가 수지영락교회 1호 등록교인인데 제가 배성식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목사님 도우러 오겠습니다. 그래 왔어.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지금 한 3명밖에 없다. 좀 잘 지도해 달라. 그랬더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3명에서 5명, 5명에서 7명, 7명에서 10명이 되었어요. 아니,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가 다 끝났는데 11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중고등부 그 방에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 그냥 닫혀 있어. 그래서 내가 똑똑똑 하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다 그냥 누워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하냐 그랬더니 야, 체면 걸었냐? 왜 이렇게 다 애들이 넘어져 있어? 그랬더니 성령 안에서 안식합니다.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성령 안식하는데. 근데 너는 왜 눈가리에다가 힘을 그렇게 주냐? 내가 그렇게 했어. 이놈이 아주 눈을 탁 이렇게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애들한테도 눈에 힘 주는 거 가르쳐 준다고. 왜? 아, 눈에 힘을 주고 딱 쳐다보면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죽기 사회 간다고 애들끼리 눈싸움 시킨다 그래서. 야, 이놈아, 성경에 눈에 힘주고 귀신 쫓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 너 어디 가서 그런 거 배웠어? 내가 이놈 너 눈가를 내가 파버리겠다. 어디 있다고 행동을 했어. 야, 너 장신대 출신 맞아 이놈아? 내가 소리를 쳤어요. 너 지금 가서 회개하고 너 하나님께 너 잘못했다고 너 회개하고 나한테 와. 그랬더니 오후에 서너 시간 눈을 왔더니 눈을 이러고 왔어. 이러고.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내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라고 된 게 아니고 은사 똑바로 받아야 돼. 은사. 아무데나 가서 그냥 머리 내밀고 은사 달라고 말이야.
잘못돼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하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교회 잘 섬기라고 한 건데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운보 김기창 화백이 80이 되어가지고 남긴 작품이 있습니다. 빨간 양발을 신고 빨간 손장갑을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빨간 목도리를 하고 마지막 그린 작품이 덱을 내가지고 먹을 확 칠해가지고 길고 긴 그 화폭에다가 쫙 그린 거, 그거 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대작입니다. 그분이 그거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그리십니까? 했더니 예술이 이와 같아야 된다. 대걸레로 내가 복도를 쫙 밀고 나면 그 다음 오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냐. 예술이 사람을 살리는 예술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섬기는 예술이 되어야 되고 그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분이 80에 남긴 작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사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분이 은사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성령 받은 것의 잣대가 아니다.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아주 편안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지. 꼭 방언을 해야지, 꼭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야지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지 말라고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